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들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당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언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산제물의 예배, 살아있는 제물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읽다가 레위기를 가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건너뛰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우리 신자들에게 많이 홀대받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신약 성경에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이 레위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한 권이고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 5권의 책의 가장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 과정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시간과 예배와 공간을 묘사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후에 예배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제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또 종말론적으로 보면 레위기만큼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신약의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들로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과거 이집트에서 우상신들을 섬기고 또는 이집트에서 제한된 예배를 드렸던 예배의 방식을 탈피하고 또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다문화의 그런 삶의 방식을 버리고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으로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으로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죄의 회개이며 죄의 용서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전장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한 불결하고 더러운 죄를 속해 주시는 희생제사의 절차와 방법들이 가득 묘사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이 대표적으로 5가지에서 6가지의 제사를 묘사하고 있고 17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묘사의 말씀이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거룩하고 성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의 시작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제사의식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모든 제사의식은 신약시대에 위대한 그리고 유일한 궁극의 희생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특별히 레위기의 모든 희생제사는 신약의 예배와 직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사명, 올고든 교회의 사명, 올고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올고든 교회에 출석하여서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과 존재하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구절의 성명절을 너무나 즐겁게 지내다가 피곤하고 지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왜 이 예배당 공간에 나와 계십니까?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와 교회에 존재하는 사명은 어떤 의미에서 전도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교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위대한 사업들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돌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저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찬송가 몇 곡을 기계적으로 부르고 암송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 여러 요소 가운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찬양과 기도와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저 기계적으로 찬송가 한 절, 두 절을 순서에 따라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의 찬양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불붙어서 주님만을 노래 부르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과 모든 순서들, 예배의 시작부터, 아니 예배의 시작 전부터 예배가 마쳐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순서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나의 전격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요, 우리의 예배의 마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제물의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간략하게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상제물의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라고 지금 레위기 저자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제물을 어떻게 잡고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지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5절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6절에서 제사장은 그 백성들이 끌어온 그 희생제물, 그 짐승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데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당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9절 말씀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는 그 대상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삶과 죽음의 기로가 결정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며 공부를 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유일한 목적 가운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영화롭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예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짐승으로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고 피를 흘려서 불사르고 소재로 화목제로 번제로 드리듯이 너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명령을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역시 예배에 대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짐승을 잡든지 아니면 식용을 위하여 아침, 점심, 저녁을 먹기 위하여 동물을 잡든지 관계없이 너희가 짐승을 잡을 때에는, 피를 흘릴 때에는 반드시 그 모든 제물들을 회막문 앞에 가져와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이든 우리가 사적인 삶을 살든 어떠한 삶을 살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예배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앞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명령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과 정결입니다. 그 누구도 죄를 사함받지 않고서는,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면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수없이 희생제물을 드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의 속죄에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들의 정결의식입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은 짐승제사, 동물제사, 곡식제사를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의 새로운 예배를 제정하셨듯이 구약시대에는 희생제사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제사는 바로 이런 죄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돼지감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돼지감자라고 하는 것은 뿌리기만 하면 도처에 여기저기에 막 자라는 그런 아주 생명력이 강력한 감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감자를 뿌리기만 하면 그 주위에 다른 어떤 것들도 자라지 못하게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식물이 돼지감자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희생제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돼지감자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다시 돼지감자를 여기저기에 파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제사할 수 없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고 반드시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서 회막문 앞에 짐승제사들을 끌어와야 하고 제사장이 그 짐승제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만 하는 제정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거룩이란 도덕적 품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제사장도 거룩해야 하고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목사도 거룩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올리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빠지는 것을 심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위대한 구속의 날을 기념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예배만큼은 승리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심령에 결단하시고 결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의 예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힘입는 예배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살아있는 제물의 예배는 그야말로 제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물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죄를 속죄함받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이 제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제사장, 제단,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물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제물은 하나님 앞에 끌고 와 도축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는 그렇게 정결하고 그렇게 정갈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조직적이고 멋있는 제사가 아니었음을 여러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짐승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짐승을 잡는지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마장동에 가면 도축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볼 수가 있고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종종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 마치 모든 죄인들이 짐승을 도축하듯이 그렇게 제사를 올려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모든 제물은 도축을 할 때 그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내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그 모든 고기들은 태워서 없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제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고 용서함 받고 속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없는 제사는 속죄가 없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모든 요소 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앞으로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내고 피를 목사님께 갖고 오면 이 피를 여기다 다 뿌리고 여기다가 불 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도축물로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많은 십자가가 있고 많은 목사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만일 그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가 없다면 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여기 앉아있을 수 없으며 저는 결단코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대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야만 그들은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대한 유월절 희생양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제물 삼아, 그분을 제단 삼아, 그분을 제사장 삼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의미 있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상생에 계실 때 제정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그 전에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기를 거부했을 때, 성찬을 거부했을 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네가 나의 피를, 나의 몸을, 나의 살을 마시고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이 성찬을 받아야만 한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희생 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의 살과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제정해 놓으신 예배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이 화려하지 않다고,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다고, 예배당에 나무 십자가가 없다고, 예배당에 화려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 교회는 진실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범죄한 타락한 죄인들 사이를 엮어주는 화목제물이요 화평케 해주시는 십자가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죄인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심장을 파열하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동물이 날 위하여 피를 흘려야 했지만 신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단번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제사는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제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했다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주일예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것도 매주마다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이 주님의 제사를 힘입어서 예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제사장께서 신이 가장 위대한 제물이 되셔서 가장 위대한 제사를 올린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예배를 올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의 예배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상 숭배로서의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의 의무를 다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땅이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예배 나오지 말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토요일 밤에 무슨 생각을 하며 잠을 자십니까?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깨어 예배를 준비하며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옮기십니까? 여러분의 의식 속의 예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의식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십니까? 예배는 날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복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복적으로 미심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예배와 하나님의 경외의 예배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미심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미심적으로 예배합니다. 예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나 내가 복받기 위해 드리는 미심적인 예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다가 꼭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꼭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집안에다가 신령한 물건을 갖다 놓습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처럼 집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부착해 놓고 거기다가 무슨 성물을 부착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우리의 조상들이 옛날에 정한수를 떠놓고 해와 달과 별에게 기도하며 복을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 나무틀이나 목걸이나 형상을 놓고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혹시 영화 배우 가운데 강동원 씨라고 있습니다. 그 강동원 씨가 최근에 나온 영화 가운데 뭐가 있었죠? 검사회전 말고 테마사 같은 영화인데 검은 사제단. 검은 사제단. 거기 보면 그 영화배우 주인공이 귀신 들린 그런 한 여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의식을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여러 신령한 물건들이 동원됩니다.
십자가, 성경책, 무슨 피, 쌀, 여러분 그런 것들에는 아무런 효과나 의식이나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형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할 때 형상으로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틀로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 우리가 올려드렸던 동물제사, 곡물제사 이러한 제사조차도 너희들이 신령으로 진정으로 진실하게 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신약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드려야 될 살아있는 제물의 예배는 무엇이냐? 더 이상 그러한 눈에 보이는 짐승들, 눈에 보이는 십자가 형틀들, 눈에 보이는 석상들, 돌상들을 갖다 놓고 예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제물의 예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나 자신을, 내 몸과 내 육체와 내 영혼을 마치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도축당하는 제물로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빼고 피를 흘리고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제물로 나의 몸과 영혼을 드리는 제사가 신약시대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취미생활로 교회를 다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심심풀이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교회 가서 재미를 느끼고 교회 가서 재미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재미를 추구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는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종종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예배당이 그리고 예배의 순서들이 적지 않게 너무나 많이 오락적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하나님의 위엄하신 그 영광이 회중들에게 임하기보다 회중들의 눈과 귀와 회중들의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휘황찬란한 엔터테인먼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잘 드렸다. 아주 재미있는 예배였어. 아, 저기는 참 재미가 있네. 괜찮네. 찬양도 괜찮아. 중창단, 너무 멋있어.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고 나온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의 시간이나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은 나의 시간과 물질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를 지으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과 소유와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기복적으로 우상숭배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자의 온전한 의무를 다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심이 얼마나 투철한지, 우리의 신앙심을 하나님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심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심성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심성은 너무나 자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숭배하고 우리 주변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권력을 추앙하는 그러한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예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한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레위기 1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할 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고 칭찬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새로운 대학에 진학하든지 새로운 직장에 다니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지 해외로 유학을 떠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